오늘은 성령 강림의 1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몸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한순간도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나라 주심에 감사하며 다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능교회라는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고 소중한 부모, 형제, 자녀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정능교회 성도들이 항상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미약한 존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과 슬픔 그리고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려움만 허락해 주시고 이를 극복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희철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그렇기에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둠에서 꺼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중에 어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루만져 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루터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13명의 순례단을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안전하고 은혜롭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사 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이 이루는데 큰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사업이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들을 배출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13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사 수능을 마칠 때까지 하나의 후회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희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희철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의 말씀으로 인해 이 예배에 참석한 정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 주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봉사하는 이들과 교사로 아가페 위원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우리의 믿음도 알알이 여물어 가기를 소망하며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루터를 만나다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순례팀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가을 야외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성북 생태체험관에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하반기 야외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북서울 꿈의 숲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북지방의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경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전교인 등반대회가 총남선교회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층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연회 1026 대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금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드린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아가페실에서 전교인 날드림이 있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일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을 봉헌해 주세요. 주보에 안내된 대로 자유롭게 라면을 봉헌해 주시면 추수감사절 후에 지역 주민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신 힘과 지혜와 건강함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아버지를 추도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은 걸음을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수요일 오후에는 이곳에서 특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유혜경 권사님께서 미국으로 떠나시는 날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시기까지 결코 쉽지 않으셨겠지만 권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권사님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헤어진 아쉬움과 슬픔이 아닌 더욱 기도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유혜경 권사님, 지금까지 정릉교회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기도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교직원 수양회가 파주 임진각에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씨 속에서 교회의 정성과 교우들의 섬김을 통해 다시금 재충전하며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교직원이 되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황금 물결 이루는 너른 들판의 벼이삭을 보노라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황춘성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의 채세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문득 짧은 기도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인도의 시성이라 불렀던 타고르가 기탄잘리,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집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가을이 되면 더 절실해지는 기도인데요.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내 마지막 말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도 같은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저 들판에는 마지막 곡식, 마지막 과일을 익히는 따뜻한 볕이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로 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1년에 냉방, 난방을 따로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냉방이 끝나면 곧바로 난방을 해야 되고, 난방이 끝나면 곧바로 냉방을 해야 되는, 어느새 우리나라 날씨가 그런데요. 요즘은 냉방을 하지 않아도 좋고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것으로도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총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진 한 장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인데요. 어디에 찍힌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워낙 유명한 사진이어서 기억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인류가 지구 이외의 천체에 첫 발을 내디뎠던 아폴로 11호를 타고 가서 달에 착륙했을 때 남겨진 발자국입니다.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구라는 별 이외에 다른 천체를 찾아가서 그곳에 발자국을 내딛게 된 일입니다. 이 일은 인류가 이룬 과학적인 업적 중에서 아마 정말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래 넓게 펼쳐진 데가 달이고요. 그 위에 지금 아폴로 11호가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점 하나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아폴로 11호는요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령선인 콜롬비아호가 있었고요, 달에 착륙하는 이글호가 있었습니다. 이 사령선에서 이글호가 분리가 돼가지고요 달에 착륙을 했고, 달 탐험을 마친 뒤에 이 이글호가 다시 거기서 이륙을 해가지고요 달 주변을 돌고 있는 콜롬비아호와 도킹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구로 귀환을 했던 일이니,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우리들로서는 상상만으로도 꿈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되죠. 자, 이 장면을 전 세계에서 6억 명 가량이 이제 시청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969년도라면 제 나이가 10살 되었을 때인데요. 제가 저걸 생중계로 지켜보았는지, 아니 그보다는 그때 저희 집에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많은 인류의 마음속에는 정말 꿈 같은 저 상상이 실현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폴로 11호에는 3명의 베테랑 우주 비행사가 탑승을 했습니다. 총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닐 암스트롱이고요, 사령선 콜롬비아호를 조종했던 사람이 마이클 콜린스가 되고요, 달 착륙선인 이글호를 조종했던 사람은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그들과 관련된 일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콜롬비아호에서 분리된 이글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착륙에 성공했을 때, 이 이글호를 조정하고 있던 올드린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에 이 이글호가 착륙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이글호를 이제 조정하고 있던 올드린이라는 이 조종사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뜻밖에도 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서 준비해준 빵, 포도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서 인류가 최초로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을 기념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그냥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름만 기억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기억하면 참 좋겠다 싶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닐 암스트롱이 있습니다. 그는 달 착륙선인 이글호의 계단을 타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그야말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뒤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 하나는 한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일 뿐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말이죠. 자신이 내디뎠던 그 한 발자국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걸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평범해 보이고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정말 의미 있고 대단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걸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루터를 만나다 순례길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것이 그냥 일회성의 이벤트성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걸음의 첫걸음이 아니었을까. 오늘 정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의 첫걸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정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출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순례길을 떠날 때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은 기도로 마음을 합했습니다. 추석 명절이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했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별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나눈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고 특별히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문제투성이였던 이 요셉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직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도 다듬어 주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일주일 동안 나눠드렸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순례를 다녀온 청년들이 보고를 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이제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결단했는지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하셔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나눴던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첫 번째 순례를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어가 있다면 꿈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에도 신기한 꿈을 연이어 꾸게 됩니다. 아직 어렸던 이 요셉은 형들에게 꿈 자랑을 했고, 형들의 분노를 산 그는 바로 그 꿈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하지만 술 빚는 관원의 꿈 해몽을 잘 해줘서 이제 모든 일이 풀리나 싶었는데요, 또다시 막히게 되고 마침내 아무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 해몽을 해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그의 한평생을 마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옷일 겁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채색 옷 말이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늙음악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늙음악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을 얻은 것만도 예뻐 죽겠는데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이 요셉이 예뻤을까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채색옷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도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입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컬러가 들어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날마다 우쭐대며 좋아했겠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들의 마음은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채색 옷만 아니라면 괜찮아 보일 수 있는 자신들의 옷도 얼마나 칙칙해 보였을까요? 아마 요셉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눈치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한글날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개했는데요. 프랑스에서 오신 삐에르 집사님이 자기는 참 아름다운 말이 눈치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왜 이 눈치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나 참 궁금한데요. 이 눈치라는 말을 일본어에서는 공기를 읽는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만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여하튼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조금만 조심을 하면 좋았을 텐데 형들한테 뻐기고 자랑을 하니까 거기다 꿈 얘기까지 했으니 형들의 인내심은 폭발을 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가서 형들은 잘 지내는지 양들은 다 평안한지 한번 보고 오너라.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떠났는데요.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저기서 누가 오는데 누가 오는지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 때문입니다. 아무도 입지 못하는 그 옷을 입고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는데 대부분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이럴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요, 우리들의 자랑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오기도 전에 우리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오자 말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데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형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3절 24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얼마나 이 채색 옷에 감정이 상했는지 말이죠. 그냥 던져버려도 되겠지만 옷을 벗긴 뒤에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형들이 벗겨낸 이 채색 옷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요셉에게서 벗겨낸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옷을 여기저기 일부러 찢습니다.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피가 묻은 채 여기저기 찢어진 그 옷을 보자마자 내 아들이 죽었구나. 그는 창세기 37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이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통곡하게 됩니다. 자,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도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넘기자. 그래서 요셉은 은 20냥,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20냥을 받고 약대상들에게 팔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요셉은 그렇게 입고서 자랑했던 채색 옷은 벗겨지고 결국 종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진 일로 인해서 죄수 옷을 입고 지내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한올을 나는 것처럼 좋았겠지만,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는 마치 그의 마음이 진창에 빠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신임을 받던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말이죠, 그가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의 옷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여겨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는데요, 그게 거짓 증거물이지만 요셉의 잘못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봄날처럼 좋은 시간이 주어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 끝나고, 내 인생이 막혔다 싶으면 다시 풀리는, 그러다가는 13년 동안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질식할 것 같은 시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여느 청년 같았으면 이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도 다 꺼져 버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눈에도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바로 보디발 장군입니다. 외국에서 노예로 사들인 종에 불과한데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도 알 정도였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지혜, 선경, 지명에 감탄한 이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흔히 총리를 두고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위로는 한 사람밖에 없고 내 아래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 말이죠. 이 요셉이 바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를 때 바로가 요셉에게 한 일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입혀주는 이 옷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보다 훨씬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적에는 채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지만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는 요셉이 입었던 옷에는 여러 가지 빛나는 색깔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을 터이니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옷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총리 자리에 오르는 요셉에게 고운 옷을 입혀 주었던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말이죠. 어릴 적의 채색 옷은 아버지가 입혀준 옷이었지만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 요셉에게 입혀줬던 그 옷은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채색 옷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위,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대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채색 옷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채색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채색 옷을 입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마다 내 인생을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은 벗겨졌습니다.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이 갈기갈기 그의 몸을 핥힌 것처럼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채색 옷은 종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주는 채색 옷에는 분명한 한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입혀주는 채색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채색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부디 이번 순례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참석할 그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채색 옷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입혀주는 채색 옷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 구원받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 한 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옷을 입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말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언제나 그랬듯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일들이 마침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예물 속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소속히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론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제가 영상을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보니까 태명이 지금이었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교회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좀 준비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영상 광고로 보았습니다만 유혜경 권사님 오늘 새벽에 통화를 했더니 아주 목소리가 밝으시고 또 아주 감사한 마음이 참 크셨습니다. 우리 교우들께도 안부를 물으셔서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 몸이 아파서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이 본래 이름은 태명은 지금이었는데 이제 한유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우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을 영원의 집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명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귀한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우인데요. 우리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좀 한 주 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날인데 이 꽃이라도 하나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꼭 기억했다가 다음 주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죄와 사망에 어둡고 칙칙한 옷을 벗기시고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돌아온 둘째 아들의 거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은총이 정성으로 예배하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